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터의 손으로한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일들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종종 행운을 잡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회자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또가 돼서 소위 말 인생 역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물려받은 것들이 정말 엄청난 가치를 가진 보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우연히 골동품상에서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이런 게 샀는가 봐요. 그런데 이걸 나중에 가져와서 감정을 해보니까 이게 세상에 나폴레옹의 아내 조세핀에게 준 거랍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어떤 어부는 또 바다에서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근데 바닷가에 뭐가 한 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이만한 게. 근데 그게 뭔가 싶어가 주웠습니다. 주워보니까 아이고 이게 뭐냐 하니까 이게 용년이라는 거예요. 용년이 뭐냐 하니까 고래가 어떤 음식물을 먹거나 이러다가 이제 토하여 배설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게 배설물이 그럼 뭘 비싸 한데, 이게 고급 향수를 만드는데 꼭 필요한 재료라서 이 무게가, 그때 어떤 아프리카에서 어떤 어부가 주었는데 무게 한 60kg 정도 되나? 이게 수십억을 한답니다. 세상에나. 우리 바닷가에는 없는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야, 우리는 좀 그런 거 없나? 어떤 사람은 집안에서 그냥 미국 이야기입니다. 그냥 뒷뜰을 손자고 이렇게 하다가 깡통 같은 게 있어. 그 깡통을 하나 주었어요. 열어보니까 세상에 수백 년 된 금화, 은화. 야, 이런 거 발견해. 저희 집은 앞만 파봐도 그런 거 없던데. 그런 거 만나면 그런 생각, 이야, 그 사람 진짜 행운, 진짜 좋다, 진짜 운 좋다, 진짜 보물 좋네,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근데 이렇게 보물을 우연히 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보물을 찾아 나서는 사람도 있습니다. 미국의 그 플로리다 앞에는 태풍을 만나가지고 옛날 고대 스페인, 프랑스 이럴 때요, 그 항해하던 이런 배들이요, 그게 많이 침몰했답니다. 보물선들이. 그래서 거기에 묻혀 있는 그게 보물이 얼마나 되냐 하니까 이 보물이 무려 4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400조 원 정도, 어마어마하게 묻혔답니다. 근데 이걸 발견하는 사람 한 200조 원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반도 못 건졌다는 거예요. 아직도 묻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물 찾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가서 어떤 걸 구했는데 그게 수천만짜리도 있고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미국에서 골동품상 거래상인데 포레스트 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10년 전에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재산을 모았던 이것들을 가지고 보물 찾기 노래를 한 겁니다. 요만한 상자에다가, 진짜 요만합니다. 얼마 안 되는데 여기에다가 금이며 은이며 각종 보화들을 가득히 넣어두고 요거를 소위 말 로키 산맥에 어디 한 군데 둔 겁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했냐, 숨겨두고는 이 책을 발견한 겁니다. 자서전을 발견하기를, 여기 보물 찾기를 할 수 있는, 보물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9가지를 거기 책에다 쓰고, 그리고 이렇게 적었어요. 나 같은 80대 노인도 갈 수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책이 발간되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나겠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10년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전했냐, 무려 35만 명이 도전했답니다. 이 교회의 이 가치가 얼마 되냐니까 12억 원 정도 된답니다. 12억 원 되는 이 가치가 요만한 상자에 그냥 담겨 있어요. 주인도 없어요. 그냥 가져가면 된대요. 그렇게 도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도전을 했는데 결국 제작인이 2020년에, 작년이구나, 2020년에 어떤 사람이 그거를 발견을 한 겁니다. 발견을 해서 그걸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 팬에게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팬이 맞다, 이거 내가 숨겨둔 거 맞다, 이제 당신 거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얻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다가 어떤 사람들이 실종되고 어떤 사람은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만약에 그런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 발견되고 그리고 이 책이 회자가 돼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도전해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아이고 뭐 나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못하고 젊은 사람들은 해보지 이런 마음이 들지만 내심 마음속에 한번 가볼까 하는 이런 마음이 있죠. 이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게 만약에 뭐 한 12억 이런 게 아니고 한 100억 좀 된다고 이러면 아마도 대한민국 전체가 들썩거릴 겁니다. 그런 일들이죠. 오늘 바로 그 보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다 똑같이 성공이라는 이 보물을 찾으려고 다 나름대로 자기의 길을 노력을 하죠. 이 보물은 각자가 다 정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뭐야? 내게 가장 중요한 거야. 나는 이게 중요해. 그걸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걸 얻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실패하고 또 실패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죠. 우리가 추구하는 이 성공의 이야기, 성공을 해보니까 참 좋더라, 모든 사람 다 부러워하더라 이러면 참 좋겠는데 사실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이 한마디 했죠. 바로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은 자기가 원하는 것, 솔로몬이 지은 잠언이나 전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본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금하지 않았고 내 마음으로 원하는 것 금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내 눈 보고 저 좋아 그러면 그거 갖고 와. 내 마음에 이거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거 하는 겁니다. 이럴 만큼 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사람. 그래서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엄청난 왕궁을 세우고 또 그의 지혜가 얼마나 뛰어났던지 먼 나라에서 그의 지혜를 들으러 오고 이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행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나는 행복하고 뿅 갔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모든 것은 다 뭘 잡아버리는 것 같아요? 바람을 잡아버리는 것 같아. 다 얻어보고 다 누려보고 다 했는데 뭔가 내 손에 있는 것 같은데 쥐어보니까 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죠.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얻어가지고 이야 이제 나는 팔자 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 대들고 나중에 떠나고 나니까 허무해집니다. 돈은 좀 벌었어요. 그런데 건강을 잃었어요. 쓸 수가 없어요. 천년만년 그걸 쓰고 싶었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삼성가를 이룬 우리 한국의 대표 기업이죠. 삼성가를 이룬 이병철 회장이 1987년 죽음을 앞둔 한 달 전에 절두산이라고 지금 그 절두산하고 그 우리 개신교의 순교자 묘지하고 붙어 있습니다. 그 개신교 순교자 묘지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바로 절두산 성당이 보입니다. 그 절두산 성당에 있는 박희봉 신부에게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뭐냐 이래가지고 그 질문들을 쭉 담아가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은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것들입니다. 신은 존재하는가? 그러면 왜 신은 우리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가? 그 다음에 인간이 신이 존재하면 왜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가? 인간의 모든 고통은 왜 어디서 오는 것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성경은 무엇이며 또 천국 가는 길은 무엇인가? 정말 세상의 종말로 노는가? 뭐 이런 질문이요. 이걸 적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이 박희봉 이 신부가 자기가 대답하기 어려서 성공회대 그 신부를 양성하는 대학이죠. 우리 같으면 총신입니다. 그 교수님에게 보냈습니다. 근데 그 답을 듣기 전에 세상을 떠나버렸습니다. 삼성가의 이병철 회장이요. 전 세계적으로도 막대한 부자잖아요. 안 가진 게 뭐 있으면 못 가실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진짜 보화라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게 없어. 나중에 보니까 그 보화는 반드시
이런 성질이 있어야 됩니다. 뭐냐 하니까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현재 아니라 앞으로 장래에도 이게 가치가 있어야 하는 게 진짜 가치죠. 장래는 시간이 지나 보니까 가치가 하나도 없더라 이러면은 그게 보화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래전에만 그 페루에서 전쟁이 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전쟁이 났느냐? 구아노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아노가 뭐냐 하니까 뭐 대단한 보석 같죠. 이 보석이 아니고 이게 새똥입니다. 새똥. 아이고 뭐 새똥 때문에 그렇게 전쟁이 나냐? 새똥이 거기는 이제 철새들이 지나가는 길목인데 그 섬이 해안가며 섬이 새들이 하도 많이 와서 배설을 하니까 이게 나중에 바위처럼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게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최고의 비료였어요.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이게 정말 좋은, 이거 뿌리고 농사 지으면 농사가 대박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루에서 이걸 누구한테 안 파는 거죠. 근데 이것 때문에 페루, 칠레, 볼리비아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영토가 꼭 경계 보면 참 묘하게 생겼습니다. 경계를 보니까 참 묘하더라고. 누구라도 자기 거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경계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때문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요, 웃기는 거는 그 얼마 후에 화학 비료가 등장하자마자 이거 구아노는 똥됐습니다. 그야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게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화학 비료가 나오니까 이 구아노를 굳이 써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게 보화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게는 전혀 보화가 아니고 뭐예요? 똥이 똥. 똥에 불과한 거예요. 보화라는 거는 지금 내게 얼마나 중요하나 그것도 물론 필요하겠죠. 그러나 이게 장차에도 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그거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일들의 보화란 어떤 거냐? 지금 현재 나를 풍요롭게 하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물질이 그렇죠. 건강이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가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도 그게 보화가 될 수 있을까? 죽음 이후에 내 삶에도 이게 보화가 될 수 있을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수가 없을 때가 많죠. 돈 가지고 영혼에 가는 사람 누가 있으며, 내 죽는다고 자식 데리고 가는 사람 누가 있으며, 내가 이루어 놓았던 모든 명예를 가지고 저승으로 가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 예수님 당시도 역시 똑같았기 때문에 이들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진짜 보화가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먼저 4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을 보화라고 말합니다. 천국, 그게 영원한 현재입니다. 우리는 지금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잠깐 스쳐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것도 현재 말하는 순간 이게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럼 현재는 언제냐? 변하지 않는 게 현재죠. 영원한 그 나라가 현재일 뿐입니다. 그거는 영원토록 동일하게 있을 겁니다. 지금은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게 있는 그 나라에 하나님과 함께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는 그곳이 진짜 보물이죠. 그게 진짜 보물이죠. 지나가 버리는 건 다 소멸될 것, 이건 보화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을 사는 건 어떻게 사느냐 말하는 것처럼 뭐라고 말씀하시냐? 참된 보화에는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얻는데, 진짜 보화를 얻는 데는 모든 것을 걸으라는 거예요. 조금, 남들보다 조금 더가 아니고 전부를 걸어라. 개인 전부다. 예,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당시에는 은행이 없다 보니까 금은 보화나 이런 각종 뭐 여러 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을 항아리나 상자에 담아가지고 밭에 이렇게 숨겨둔. 그리고 이 사람이 전쟁을 나간데 그러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아무도 몰라. 자식도 몰라. 부인도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 밭을 다른 사람이 샀어요. 근데 자기가 걔가 내가 이걸 발견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몇몇 소작인 지나갔겠죠. 어느 소작인이었습니다. 밭을 갈다가 아이 좀 더 깊이 갈아보자 이래가지고 깊이 갈다가 떨그덕 걸리는데 보니까 보화입니다. 상자에.
열어보니까 세상에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보화도 그 사람이 자기의 삶을 전체를 걸 수 있는 가치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걸 수 있는 거지. 만약에 뚜껑 열어봤는데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고서에다가 도자기에다가 뭐 이런 것들을 하면 아유 뭐 이런 것들 가지고 나는 글자도 모르는데 이러면 그거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 밭을 사야 할 이유가 없죠. 자기가 발견했을 때 이게 진짜 정말 내 삶을 전부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때 이 사람은 그 밭을 전부를 걸고 사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누구나 다 죽음 뒤에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지옥 가기를 바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바라는데 그 영원한 천국, 하나님과 함께하는 완전한 세상,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슬픔도 없고 참된 만족과 내가 한 번도 이 땅에서 누려보지 못한, 느껴보지 못한, 맛보지도 못한 정말 아름다운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이걸 사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을 임종한 간호사나 의사 이야기가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들의 임종 모습은 참 많이 다르더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공통적으로 대다수가 그렇더라. 마지막 임종의 순간에 얼굴이 펴지고 마치 누가 자기를 맞으러 오는 것처럼 굉장히 밝은 얼굴로 가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마치 억지로, 마치 고통이 저 앞에 있는데 막 자기를 끌고 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끌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너무 자주 본다는 거예요. 왜겠어요?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한 곳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게 있다고 믿는 사람, 그걸 진짜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자기의 삶 깊이 그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 비유 가운데 저기 에베레스트 꼭대기에 숨겨놨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뭐라고 말합니까? 밭을 갈다가 일상생활 속에 너무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잘 못 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마귀가 그걸 그렇게 합니다. C.S. 루이스가 지은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그 책에 보면 마귀가 어떻게 자기 부하들을 조종을 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고 예수를 믿어도 흔들리가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한 청년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는 따뜻한 햇빛에 갑자기 문득 저 햇빛을 보면서 누가 저걸 만들었을까? 이 세상은 어떻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이 고민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 대장이 야야야 빨리 가서 빨리 그 조치해. 자아가 저렇게 생각하다 인생의 종말을 알고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알면 저 인생 고민에서 저거 우리 내 백성인데 저거 뺏긴다 뺏겨 이래가지고 가라고. 그래가서 그 고민하는 사람에게 완전히 시각을 돌려버립니다. 어떻게 돌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돌리겠습니까? 인생이 뭘까? 고민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마음을 바꿀 것 같아요? 로또 복권으로요? 예쁜 아가씨로요?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는 사람, 야 점심때다 밥 먹고 하자. 바로 이겁니다. 우리의 삶의 필요를 가장 긴급하게 요구하는 바로 이것을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점심, 배고프네. 밥 먹고 해야 되겠다. 밥 먹고 와서 생각하자 하면 밥 먹고 와서 생각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버리는 거예요. 영원과 천국을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생각할 틈이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바울이 벨릭스에게 의와 심판과 장차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벨릭스가 뭐라고 합니까? 틈이 있으면 내가 다시 너를 부르겠다. 그런데 그 틈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틈이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진지하게 우리의 삶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 영혼을 바라보고 생각할 수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의 그의 지문을 만들어 두셨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요 정말요 자기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 떨어지는 낙엽 보고 믿었답니다. 어떻게? 오늘 보니까 낙엽이 떨어지는데 아유 저 낙엽도 이제 자기의 운명을 다해서 떨어지는구나. 그러면 나도 내 삶을 하면 떨어지겠지?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이거 고민하다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서 내 한계를 부딪히게 되면 나라는 존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 발견됩니다.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작동 사고들을 보면서도 야 인간들은 정말 보잘것없구나. 어느 분이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이분이 차 타고 가면서 당연히 자기는 이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가는 거예요. 3초 뒤에 교통사고로 만나서 거의 죽을 지경이에요. 결국은 깨어나서 그렇게 합니다. 야, 3초 뒤에 있을 일을 생각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나는 집에 돌아가서 아내를 만나고 저녁을 먹고 내일 일하러 가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이 언제 마칠지 모르지만 정말 중요한 건 내가 이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게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그걸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중에 영원한 곳으로 가는 인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가는 인생이 갈라지게 된다. 어떻게 가야 하는가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일생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눈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정말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모두 맡길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나를 볼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 보화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 이 밭을 사기,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 밭을 통째로 다 산 거죠. 통째로 다 샀습니다. 그 가서 아유 주인님 밭 요만큼만 내주세요. 이러면 의심할 거 아니에요? 반만 떼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반 통째로. 달리 말하면 삶의 전 영역을 말하는 겁니다. 삶의 전 영역을. 모든 영역. 필요한 건 요만큼인데 이것 말고 전부를 다 하는 거야. 구원받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얻어야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전부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 값이라는 건 어땠습니까? 파는 사람이 정하는 거지 사는 사람이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이 천국의 주인이 이 밭을 이 천국을 얼마에 내놓았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값을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누가복음 14장 26절.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미신 계산서입니다. 천국을 살려고 하는 사람 이 정도 내야 된다. 이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뭐까지 미워해야 돼요? 부모 형제는 고사하고 형제 자매도 고사하고 자기 목숨까지 걸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이게 바로 전 삶을 거는 겁니다. 자기의 전 삶을 걸어야지만이 천국을 얻을 수 있다. 왜냐하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들은 우리의 삶들 속에 단지 쉽게 간단하게 얻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천국 가는 길 어떻게 하죠? 뭐만 있으면 됩니까? 천국 가는 길 뭐만 있으면 됩니까? 제가 지금 동화서 왔는가? 천국 가는 길에 뭐가 필요하죠? 구원받는 길에 뭐가 필요하죠?
큰일 났네. 구원받는 길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아이 목사님 뭐 믿으면 된다며요. 예수님 그거 주신다는 거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뭘 말하냐? 믿음 우리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 맞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십자가에 죽으셨고요. 부활하셨고요. 내가 그 믿어요. 이런 게 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라는 게 오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하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까지 거는 게 믿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은 자기의 전 삶을 거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계속 이 말씀을 하고 싶더라고요. 왠지 이상하게 이 본문을 하고 싶어요. 아유 근데 뭐 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또 해야 되나 이러 싶은데 자꾸 이 말씀에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오해합니다. 지적인 동의로 이해하고 뭐 그러면 뭐 적당히 내가 할 만큼 하면 되지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을 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졌습니다. 왜냐? 전 삶을 걸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전 삶을.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것은 전 삶을 거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분만 그러고 저쪽은 아니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건 전 삶을 거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게 목사의 책임이에요.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이 봉사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헌금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을 냈다고 천국하는 거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거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싫어. 난 내 인생 내가 주인 될래. 내가 원하는 인생 만들고 내 뜻대로 살고. 이건 내가 하는 내 인생 아니야? 내 인생? 하나님 뭐 아유 좀 계세요. 뭐 자꾸 간섭하지 말고 뭐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지 말고.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결과가 어떡하냐? 하나님 보시고 그래 알았어. 그러면 네 원하는 대로 나 없이 가. 알았어요. 좋아요. 하나님 없이 갈래요. 이 사람들 어디 가요? 앞서 본을 보인 게 있습니다. 지옥은 누구를 위해 만들었냐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천사들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높아지려고 했던 이들을 위해 지옥을 만들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똑같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그 마귀를 따라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몇 떨어져가 전부 다 지옥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한 1000년쯤이면 견딜만 합니다. 좀 뭐 어쨌든 간에 뭐 국방부 시기는 거꾸로 매달아 돌아간다고 가겠지 이런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고통입니다. 그렇게 부자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보내가 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좀 주세요. 그런데 물 한 방울의 자비도 허용되지 않는 완전한 고통입니다. 다 들어가고 있어요. 앞에서 줄 서 이러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사람들의 고통 소리로 비명을 지르고 막 어마어마한 고통 때문에 사람들이 듣는 자체도 괴로운데 들어가고 있어요. 내수제가 다가옵니다. 절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 고통에서 이 위기에서 누가 나를 구해주면 좋겠는데 아무도 구해줄 사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다 똑같아요. 구해줄 수 없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주마. 하나님이 진노를 온전히 쏟아부을 한 사람을 택한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당할 모든 하나님의 진노를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단지 육체적 고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헤어질 수 없는 그분이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큰 고통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당하신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남들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을 위해서요. 그리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유 뭐 네가 어떻게 알아? 네가 그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 네가 메시아인지 보여봐. 이게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서 주님, 나 주님을 믿고 주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나 그 약속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삶을 다 걸겠습니다. 난 저기는 죽어도 못 갑니다. 내 모든 삶을 다 겁니다. 이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 이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에 내 모든 삶을 다 걸고 그 영원한 천국으로 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적당히 조금만 좀 더 많이 되지 않는 겁니다. 내 모든 걸 다 걸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이제 자유하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이 삶을 이제는 다 버리고 다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붙들기로 약속했으니까 그걸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한 대로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길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 같은 믿음으로 주를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에요, 깨어진 그릇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거기에 주인공이 김태훈이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의대를 나왔습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과학고등학교 3등인가로 졸업하고 서울대 의대를 들어갔습니다. 학교 생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정말 은혜를 많이 체험을 하고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이분이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정말 합당한, 정말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것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래, 고맙다. 근데 너 내가 보내는 곳으로 갈 수 있겠니?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과 함께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았다. 의대를 졸업하고 인턴을 하고 레지던트를 하고 합니다. 이제 여러 군데를 돌고 이제 레지던트 같으면 이제 자기가 전공을 정해야 됩니다. 근데 이분은 뭘 정했냐 하니까 소아외과하고 그 다음에 간, 그 다음에 췌장, 이식하는 의사가 된 거죠. 외과 의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소아하고 그 다음에 간, 췌장 이식하는 전문의가 된 겁니다. 실력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레지던트를 끝내고 이제 하는데 여러 학교에서 콜이 오는 겁니다. 우리 학교 교수로 오시오. 우리 학교 교수로 오시오. 우리 학교 교수로 오시오. 어떤 선배는 그렇다고요. 여기 잠깐 와봐. 갔더니만은 너 우리 학교 와. 저는 선교사로 나가려고 합니다. 이러니까 그 방에 가둬놓고 네가 예스 할 때까지 안 보내준다. 여러분 얼마나 탐났으면 그랬을까요? 그냥 들이밀고 제발 나를 뽑아주세요. 막 로비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야를 잡아두고 안 보내려고 하는 이런 정도였으니까요. 내가 여기서 편안하고 누리는 거 다 하고 거기 살면 좋죠. 명석 얻고 부를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인기 얻고 좋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했느냐?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그릇, 하나님 사용하신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 되게 해주십시오. 요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드렸어요. 나는 안 된다고. 그러고 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뭐 이래저래 그 전에 이제 군의관 하면서 뭐 이렇게 아프리카로 가서 뭐 이렇게 했는데 2013년도에 에티오피아로 갔다고 합니다. 에티오피아로. 그런 곳은 정말 어려워요. 의료 인프라가 없어가지고 이 국립병원인데도 수술실도 제대로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가 자기가 뭐 이래저래 다니면서 모금을 해가지고 뭐 수술 도구도 사고 소독하는 것도 사야 되고 정말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수술을 그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없는 가운데서도 수술을 잘 마취과 의사도 없어요. 수술하면 마취과 의사가 제일 먼저 와서 마취를 합니다.
그 사람의 몸무게나 키나 이게 따라 가지고 적절한 시간에 마취를 할 수 있도록 몇 시간 동안 자야 되면 몇 시간 동안 이렇게 양을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데 의사도 없어요. 또 이런 나라들은 관리들이 좀 부패합니다. 게으르고 뭘 하나 하려면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아니 자기 나라 위에 일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제대로 못 해줍니다. 뭐 하나 틀리면 다시 받고 뭐 하나 틀리면 또 받고 그렇게 여러분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렇게 자기를 드렸어요. 2013년도에 갔다가 2014년도에 이상한 일이 있네요. 걷는데 자꾸 오른발이 아파요. 그래서 이 뭐 괜찮겠지 피곤해서 그러다 잠자고 일어나도 그렇고 계속 오른발이 좀 갈수록 더 아파서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친구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기로 하고 왔답니다. 검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판정이에요. 파킨슨 병이랍니다. 몸이 굳어가는 1년 했어요. 1년 파킨슨 병. 이번에 고백을 해요. 하나님, 저는 깨어진 그릇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군요. 여러분 믿음은 이런 거 아닐까요? 믿음이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얻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편한 그릇 되는가?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시는 그릇 되는가? 하나님이 편안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 겸손하고 낮고 바로 그런 것이죠. 이번엔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부활은 뭘까요? 바로 이런 믿음이죠. 내 삶 전체를 걸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 그게 비록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대로. 이 진단을 받을 때 자기 사모님이 꿈을 꿨대요. 어떤 꿈을 꿨냐니까요. 사모님도 이제 같이 교회에서 만나서 이제 같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있고 해서 같이 갔는데 애도 이미 한 셋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남편의 전화를 받을 때 그런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자기는 너무 어린아이가 돼 있는데 너무 천진난만하게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더랍니다. 예수님을 보고 너무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걸어가시는데 우연히 밑으로 내다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선 피가 흐르고 찔리고 찢기고 하는 진짜 그야말로 피로 걷는 걸음이다. 그런데 자기는 너무 행복하게 주님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백했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기절하다시피 했죠. 그런데 이 약속을 믿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얻으면 그 나라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여러분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오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죠. 전 삶을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내 삶 전부를 걸고 있는가? 나머지 잉여 시간 남으니까 가고 여유 있으니까 헌금하고 할만하니까 봉사하고 내 재주가 이거 좋으니까 이거 봉사하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 앞에 원하시면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남는 것으로 드리지 말고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들어서 드리고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 감사함으로 드리고 이게 진짜 천국을 사는 믿음입니다. 주님 남는 것 없어도 되는 것 주님도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왕이신 하나님
내 주 되신 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남는 것 들고 와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것들, 내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를 보면 좀 다른 이야기죠. 자, 여러분 4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천국은 46절입니다. 45절 46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기는 두 번째 이야기는 천국을 뭐라고 말하냐니까 진주가 아니라 상인이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상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좀 이상하죠. 앞에는 밭에 감춘 보화가 천국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진주가 아니고 상인이 천국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마치 이런 거죠. 천국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을 잃어버린 것들을 골라내는 찾아내는 바로 주인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잃은 양을 찾는 주인, 잃은 아들을 찾는 아버지와 같은 게 바로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진주장사는 세상에 많은 진주들 중에서 진짜 값진 진주를 골라서 자기의 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심판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다 불러요. 다 나름대로는 진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값진 진주는 따로 있습니다. 값진 진주만 골라내는 거죠.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진짜인가요?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대단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는 사람도 있었고 훌륭한 일을 많이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 한 일들을 두고 막 했는데 예수님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나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값진 진주인 줄 알았는데 값진 진주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진주가 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부라도 좀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두려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라 하시면서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적으니라. 이 적다는 말은 숫자가 이쪽에 많은 것 비해가 이쪽에 적은 것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비교가 아니고 이 말은 여기에 적으니라는 올리고스라는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숫자를 세기에 민망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민망한 숫자를 적으니라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저리를 많이 가는데 이래는 숫자라고 하기도 좀 넘사스러운 민망한 숫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극히 적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진짜 진주는 어때요? 진주는 조개 속에 뭐 모래나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걸 자기의 인고로 아픔으로 계속 녹여가지고 이걸 자기 속에 열매로 맺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거 어때요? 쉽고 편안하면 누구나 다 하죠. 예수 믿는 것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어렵습니까? 뭐 어렵지 않죠. 주일날 한번 성경 끼고 오면 되고 성경도 필요 없으면 스마트폰만 들고 오면 되고 예배 시간 좀 늦게 와도 되죠. 뒤에 앉아 오늘 제목 보고 한번 본문 쭉 찾아보고 오늘 뭐 하겠구나.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예수 믿는 게 좁은 길이에요? 뭐 어려운 일이 뭐가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길인가? 아니에요. 좁은 길은 남들이 갈 수 없는 곳이고 가기에 너무 힘든 곳이고 바로 그런 거죠.
신성교 목사님이 자기의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서. 신성교 목사님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이 목사님은 한국의 우리 교단의 총신이라고 최고의 말하자면 우리 교단 신학교죠. 그 신학교의 신대원 목사를 기르는 전도사 목사를 기르는 신대원의 신약의 그 원장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만 해도 우리 한국의 제일 큰 우리 통합 합동적 교단의 충현교회 담임 목회하셨습니다. 군선교 시작하셨습니다. 기업인 선교 시작하셨습니다.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 장모님 참 대단한 분이에요. 굉장히 열심히 있고 교회 일들에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인데 이분이 어느 날 그렇게 묻더랍니다. 여보게, 자네 천국을 확신하는가? 정말 천국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여러분,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고 신대원 원장이고 우리나라 신학의 두 거두입니다. 구약은 김무보 교수님, 신약은 신성종 목사님. 이런데 천국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말씀하는데 이게 확실합니다. 분명합니다. 이렇게 말을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질문을 받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분명하게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야말로 둘 달아 보이신 거예요. 말하자면 지옥은 말할 수 없는 것이 끔찍한 것이죠. 고통 가운데 그런 고통이 없는 거예요. 지구에서 당하는 어떤 최고의 고통도 그게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이게 잠깐 지나가면 다행인데 영원하다는 게 문제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겠습니다. 하나님, 난 좀 받을 게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니까 신학교에서 제자를 기르고 많이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충현교회 그때 당시 5만인가 뭐 이렇게 모였대요. 어마어마합니다. 전도 행사하고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렇게 자기는 받을 게 많다고 생각했어요. 이 선교하고 저 선교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그러시더라는 거죠. 야, 그거 다 네 영광 받았지 내 영광 위에 했냐? 충격을 받았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만큼 명예를 받은 사람 누가 있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 깊이를 아십니다. 여러분, 목사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잖아요. 이걸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이걸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도록 해주시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래도 하나님의 영광만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자기만 영광 받았더라는 거죠. 너는 겨우 구원받는 게 다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냐, 천국을 보고 와서 이 사람이 보따리 싸들고 사모님하고 동남아라든지 이런데 오지 같은데 선교하러 다니십니다. 선교하러 다니십니다. 한국교회 유명했던 현신의 권사님 있죠. 신유원사로 대단한 분이죠. 전설 같은 이야기도 참 많습니다. 이분에 대해서. 이분도 돌아가셨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너무 반갑게 막 쫄랑쫄랑 하면서 막 예수님 이러면 갔는데 저 현신에 왔어요 이러면서 갔는데 예수님이 누구시더라?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저 어디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얼마나 많은 사람 전도하고 했는데요. 그거 다 네 이름 위해서, 네 영광 위해서, 네 돈벌이 위해서 한 거지. 그거 나 위해 한 거냐? 얼굴이 완전 흑빛 되는 거예요. 난 뭐지 도대체? 여러분, 교회 열심히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데 실상 그 속에 숨겨진 나도 모르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다 나를 위해서인 거예요. 안 알아주면 삐지고, 몰라주면 안 해버리고, 내한테 득되는 게 없으면 안 해요. 불편하면 안 해요. 힘들면 안 해요. 다 누구 위해 하는 거예요? 자기 위해 하는 거예요. 진짜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는 겁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모자라도, 부족해도
저는 다리를 끌고서라도 나가서 하는 것들이 그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겁니다. 김태훈 선교사처럼 아파요. 쉬도 돼요.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아픈 몸을 이끌고 지금까지도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 하는 거예요? 바로 주를 위해. 주를 위해 하는 것들은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받고 내가 어려움당하고 내가 모욕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는 게 주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진짜 그런 거죠. 내 편하고 내가 시간 남고 내가 남아서 할 수 있어서 누가 못해요? 나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할 수 없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해도 예수님의 이름이 욕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로 값진 진주인 거예요. 다 비슷비슷해도 진주는 진짜 아름답게 빛나는 거예요. 정말 값지게 빛나는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모자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 마음을 늘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값진 진주가 되는 것이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마지막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오지만 주님은 값진 진주만 골라내십니다. 그게 바로 다음 비유잖아요. 바로 그거죠. 47절 말씀 한번 읽고 47절 48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뭐 같아요? 그물과 같다고 말해요. 그물. 고기가 아니고 그물이에요. 그물.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니라. 좋은 것은 적당하고 합당하단 말이고 나쁜 것은 합당치 않다는 말입니다. 썩은 것, 병든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들 다 갈라내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부족하고 온전하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해내나,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하는데 그 전에 주님이 심판을, 지금 그물을 갈라내 가잖아요. 보세요. 고기를 잡아온 그물이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것, 안 좋은 것 다 갈라냅니다. 어디부터 갈라내죠? 바다에 있는 겁니까? 그물에 있는 겁니까? 그물에 있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심판이 어디서부터요? 하나님의 집에서. 세상 사람들 볼 것도 없습니다. 저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끌려 들어온 사람들. 여러분,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라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가려질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부족한데 안 되는데 어떡하지?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서 왕의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 부려온 사람은 다 안 온다고 했어요. 다 쫓겨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산과 들과 울로 가서 모든 사람을 다 데려오라. 병든 사람, 저는 사람, 미친 사람 이런 사람 다 데리고 옵니다. 가득했습니다. 주인 나중에 들어와서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잔치에 들어왔을 예복을 주는 것은 이들이 입을 의관을 정지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주인이 예복을 줘서 그 잔치를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그런데 안 입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왜냐? 나도 뭐 일하다가 와가 보니까 철수, 수은이 뭐 다 와 있는데 다 뭐 그런 사람들이야. 내보다 못한 사람들. 저들은 입고 있는데 뭐 너가 뭐 입고 있으나 뭐 자리가 뭐 그런데 이러고는 안 입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무시하느냐 하니까 주인을, 왕을 무시하는 게 됩니다. 왕이 입으라고 했는데 안 입고 왕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와서 이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준비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그에게 예복을 입혀주셨는데 안 입은 겁니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입혀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세요.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을 때요 이렇게 한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처럼 머리에 잠깐 물을 얹는 게 아니고 물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러면 옷이 다 버리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항상 깨끗한 새 옷을 준비해 간답니다. 그리고는 세례를 받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그 옷을 벗고 몸을 닦고 새 옷을 입어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 3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 그래서 로마서 3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아 실현의 삶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기대의 삶이 아니라 내 삶이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사는 게, 이게 바로 예복을 입는 겁니다.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거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게 아닙니다. 믿는 척 할 뿐이죠. 내가 살면서 내 삶 속에서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사는 것들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를 온전케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도록 하는 준비가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되지,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천상은 못 바꿔. 아니에요.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 왜 죽으시겠어요? 바꾸지도 못할 거, 변화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내가 예수를 붙들고 천국 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그분이 바라는 대로 예수로 옷 입고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이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요,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가려내시는 값진 진주가 된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값진 진주로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하니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니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본 의심의 안개 거치고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오. 내 주여 주여 내 그곳에 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아멘.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를 따라 올라간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아멘 아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여기에 내 모든 삶을 걸게 해 주시옵소서. 남은 것, 여유 있는 것, 안 써도 되는 것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 그것을 얻을 수 있게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값진 진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만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바라하지 못한 건 용서하시고, 이제 정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내 모든 힘을 다하여 주를 따라가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 천국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복음을 받고 영원한 이 보화를 우리가 소유하여 싸우니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 보화를 소유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남는 것, 쓸데없는 것, 여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가장 중요한 것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들여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진 진주가 되어 하나님의 선택받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삶, 내가 바라는 삶,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바라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 마지막 그날에 하나님께서 귀히 찾으시는 알곡 같은 존재, 값진 진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우리가 싸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마다 날마다 우리를 일으키시고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힘있게 주와 함께 동하여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처럼 영원한 나라 들어가는 이 귀한 복음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전 삶을 걸고 주님 따라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값진 진주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주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사오니 의의 옷으로 우리에게 덮어주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 되어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의 영상으로 주님 앞에서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이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드릴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손길과 가정과 일태 주님 축복해 주시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선한 손길 되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도 축복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상처와 고난과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두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종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가 병들고 어려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을 주님 지키시고 오늘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모든 선교지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발걸음이 땅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나서 장차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축복하십니다. 이들을 가르치는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성령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교육관을 지어가는 일들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종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 친히 동행하시며 어디로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평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아멘. 오늘 오후 2시에 갈릴리 교실이 있습니다. 출입자 체크 명단 주보를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교육자 동정입니다. 우리 송병환 목사님 그동안 수고하셨는데 이제 사임하시고 경산교회로 심우하시게 됩니다. 예. 아이고. 응애야. 괜찮아. 예. 예. 우리 송병헌 목사님이 오셔서 6년 있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부목사 역사 가운데 제일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렵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함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사실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서 6년 동안 있기란 쉽지 않거든요. 이제 보시다시피 두 떼죠. 지팡이만 홀로 잡고 총각으로 금홍강을 건너와서 두 떼를 이루어 이제 다시 금홍강을 건너서 경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했다 격려하시고 또 계속 생각할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야 응애야. 자 차렷 인사.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원래는 한마디 감사 인사로 전하려고 했는데 저 두 떼가 영 허락을 안 하네요.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길마다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라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것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내게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신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